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야비하게도 이스라엘의 후미진 곳 연약한 자들을 치고 들어온 기습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세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의 행동을 결정하죠. 여호수아를 앞세워 아말렉과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하고, 또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전투는 계곡 아래 여호수아가 주도하고 있는데, 전쟁의 성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는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에게 전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하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을 돌볼 때 사용하던 평범한 목자들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불리게 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기도 했고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내어 뻗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내 은사, 경험, 달란트, 지식이라는 막대기, 지팡이가 있고, 우리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내 손에 있을 때는 마른 막대기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주의 능력과 임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지팡이를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세의 손을 주목해 보자고 했습니다. 모세의 손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승리를 허락하시고,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곧 전쟁에서 패하고 밀리는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가 될 것이며,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모세의 동력자였죠. 이스라엘의 영적 일을 통괄하는 아론과 살림을 맡은 훌이 함께 양쪽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도 항상 영적인 일들과 시스템이라는 교회 행정적인 일들, 살림을 맡은 일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피곤하여 지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장기 마라톤을 뛰듯이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가 그 서는 날까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이 일에는 서로 손을 붙들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에 든 손 쉬 지쳐서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용기와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축복이고,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이 누구실까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이기심과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는 제단의 이름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제단의 이름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자는 끝끝내 이겨낼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골짜기마다 또 모퉁이마다 이 깃발이 꽂혀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강해를 듣고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은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1장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동안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그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던 브엘세바 부근의 부족국가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된 시기입니다. 이제는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는 몰렉 종교 같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는 신에게 대한 충성, 또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는 과거에 동굴 속에 인신제사를 드린 일들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신제사의 전통들은 세계 구석구석에 늘 있습니다. 신에 대한 자기의 경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윤리적이도 않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그동안 알고 믿었던 하나님,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잘못 들은 것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정확했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너의 아들이다. 네가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이다. 그 아들 이름 이삭, 바로 그 아들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다른 핑계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명확한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100세가 되었을 때 얻었던 아들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생산이 불가능하던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얻었던 미라클 베이비였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이었습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도 이제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삭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 피부치로 남은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부족국가 사회에서 거부로 살았겠지만 그에게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20세가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에게 건강이 더 중요했겠습니까? 그가 더 필요한 무슨 소망이 더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내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그야말로 우상 같은 존재이고 또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급소를 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약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 그것도 심장을 향하여 주님께서 화살을 겨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시며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들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죠. 아들을 주셨다가 변덕이 나서 하나님이 아닌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 아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주님의 질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 내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믿음의 길에는 첫 자리에 한 분 하나님, 유일한 사랑만 남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늘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내 내면에 있는 옛 정과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유일한 사랑 때문입니다. Christ centered life,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으로 계시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설득되지 않은 믿음의 행동 요구받을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 이것 없으면 행복의 울타리가 다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 그걸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조정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가지치기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난 모서리 같은 것 그분의 권능으로, 때로는 시험과 환난으로, 건강으로 그것들을 쪼개 부드럽고 온유하게 빚어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지 않았을까요? 어찌 잠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눈을 떴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몸을 일으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많았다면, 여러 가지 마음에 품은 뜻이 많으면 결코 순종의 길로 갈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대1에서 배웠죠? 순종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3대 원리 아시죠? 즉각적으로, 기쁘게, 온전하게. 즉각적이지 않은 순종도 불순종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어갔을 그 사흘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흘길입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여러 가지 회의,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 길은 포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시간이도 했을 겁니다. 이 사흘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는 도망갈 수도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한 분 경외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자기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흘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시간은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살다 보면 사흘길 같은 모리아길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걸어가야 할 모리아 3일길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 고민도 필요 없었겠지요. 순종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 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걸어가야 하는 사흘길이죠. 그 사흘길이 어떤 분들에게는 몇 달, 몇 년이 이어지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마음이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진 채 걸어가야 하는 이 모리아 3일길. 아브라함에게는 집중된 사흘, 끔찍한 사흘이었지만 아마 우리의 삶에는 그런 대로 살만은 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점처럼 의구심처럼 내 마음에 숙제로 남겨두은 그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하는 사흘길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모리아 3일길, 그 3일길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3일길이 내 믿음을 변정합니다. 그 3일길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주님이 참으로 나의 유일한 주가 되는지를 점검하고 걸러내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두 하인은 산 기슭에 남기고 화목제물로 쓸 나무는 젊은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 산을 함께 올라갑니다. 둘만 걸어갑니다. 순종의 길에 방해할 만한 사건과 방해할 만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그 산기슭 아래 내려두는 것이 순종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만약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모래산 위에 올라가서 돌단을 쌓는 건 아마 종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쉽게 돌들을 모으고 제단을 쌓았겠죠. 도움은 받았는데 번제단을 펼치고 그곳에 다른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 이삭을 올려놓았을 때 종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건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고 종들도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아예 그 일을 제거했죠. 이전에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재물 문제로 사라와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라와 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아마 그 집에서 출발도 못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예언하듯이 말을 남깁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함께 돌아오겠다. 예언하듯이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이 결과를 다 안 다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시험받았다라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당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할 일이 없지요. 아브라함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언제나 완전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선하고 완전하고 선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을 묵상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거기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도덕 또는 이 땅의 자연 질서를 보면 소망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가졌고 믿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중에 90세, 100세 난 부부에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자연적인 출산은 가능성 제로라는 상태에서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소망을 위협하는 세상의 사상들과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환경도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만날 날도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완전한 영화의 존재로 하나님과 조금의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는 첫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처럼 회복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황금 대문에 열두 진주 대문에 또 황금으로 된 길에 유리바다가 있기 때문에 12계절 열매 맺는 선악과가, 이 생명나무 실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힘들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종들을 산 아래 남겨놓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경험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우리의 발밑에다가 남겨두고 떠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래야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순종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권리라고 말하는 것, 때로는 욕심,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일 수도 있고 얽힌 인간관계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 앞에 설 때는 항상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십시오. 침묵 속에 두 사람은 산을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아멘. 모리아산을 오르는 그 길에 이삭이 이번 제사는 이전에 드리던 제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비 아브라함에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에게 핵심이 될 만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을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대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 그 양을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고 그 번제에 가장 합당한 양을 준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선 스타트 라인에 있었다면 오늘 이 모리아산은 믿음의 정점 피니시 라인에 서 있는 것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정점은 모리아산 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정점에서 인정받은 말씀이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졌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살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던 그 길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신약의 로마서에서 이것을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에 눌려 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날이 어둡다고 해서 저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이 모든 환경을 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실과 인자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지나온 사흘길에서 마음의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르자 주저하지 않고 제사 준비에 들어가죠.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멘. 마치 미리 준비해둔 제사를 집행하듯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번제가 진행됩니다. 주변에 돌들을 모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잘 타도록 나무들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제물은 다름 아닌 아들 그 자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17세 정도였을 거라 봅니다. 17세의 청소년을 아십니까? 이미 몸은 거의 성인처럼 장성해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몸은 성인들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나 기존 질서에 의심을 품고 반항하기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그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묶여주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단 위에 누웠다는 겁니다. 117세나 되었을 아브라함이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완력으로 보면 이 젊은이의 힘이 훨씬 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겠죠. 아마 그 아들 묶는 손도 떨려 제대로 묶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놀라운 순종을 또 만납니다. 묵묵히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그리고 그 후에는 갈보리산이 될, 여러분 모리아산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바로 갈보리산이 됩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누운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무한하신 분, 그분이
12영이나 더 되는 엄청난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처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리를 부르며 스스로 자신을 제물 위에 올려드린 그리스도. 이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눈물겨운 순종,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로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던 아버지, 그리고 스스로 제물되려 누운 아들, 이 놀라운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탄생한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소망을 갖고 여호와 이레에 관한 여러 찬양을, 우리 찬양팀 정말 훌륭해요. 그렇게 찬양을 불렀지만 여러분, 이 찬양은 참으로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막은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정말 이 막판까지 와봐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야만 아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가 일들을 시작하기도 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태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마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삶으로 직접 증거해낸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채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적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덤불 곁에 뿔이 걸린 수량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 이레는 단순한 낙관주의를 거절합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다 그래서 잘 되겠지, 우리가 그저 모든 게 잘 될 거야, 포지티브 띵킹, 그걸로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신도 희생도 없는 낙관주의자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가파른 순종의 언덕을 힘겹게 올라 높은 믿음의 경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내려놓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비록 고통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소망한다면 우리 앞에도 있는 모리아 사흘길을 걸어야 하고 가파른 모리아산 언덕을 향해, 그 제단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의 마음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여호와 이레는
예배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믿음을 얻은 후에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에베네셀, 사무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긴 후 세운 임재의 기념비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얻은 그 번제물로 인해서 부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그분이 내 삶을 준비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준비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경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선하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만족할 환경은 아니더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경륜과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열려집니다. 지금 뭔가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고 박탈당하고 상실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주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경륜과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날들이 주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의 내일은, 미래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아 내 삶의 모든 여정과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을 바라보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도 주님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얻게 할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복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는 날마다 신실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리아 3일 길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동시에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모리아 사흘길 같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